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허문영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주목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이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성도가 당한 고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전문백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는 그런 고난을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먼저 꺾여버려서 낙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절을 성도들에게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맥인 4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근거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이 진리가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근거였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진리를 붙잡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진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평소에는 그저 알고만 있던 말씀이 평소에는 내 삶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던 진리가 고난 속에서 힘을 발휘하시며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진리를 붙잡고 낙심하지 않을 때 성도의 속사람은 진리로 인해서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고난으로 낡아질 수 있지만 진리를 붙잡는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로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역할입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성도가 진리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말할 때 잠시 받는 것이고 또 가볍다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동의하기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몰라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오랫동안 가볍지 않은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만큼 고난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난을 두고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이루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이 괴롭고 힘들지만 성도가 맞이할 영원한 영광이 너무 커서 고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것으로 오히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18절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들이 주목하는 것, 다시 말해 눈을 고정하여서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원한 하늘집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했을 만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놓여진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집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늘 소망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이 땅의 삶에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우리 앞에 놓인 영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가고 휘둘릴 때가 많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커 보이고 힘이 세 보일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집에 눈을 고정하시고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 눈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역할이 성도로 하여금 진리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진리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 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진리에 더욱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진리에 집중하게 되고 또 고난을 가벼이 여기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행여나 삶에 치여서 낡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가꾸는 것은 쉽습니다. 겉사람이 불편해지고 사는 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얼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속사람이 낡아져도 사는 데는 당장 문제가 없으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겉사람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고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주의하고 돌아보려 할 때 우리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과 믿음의 교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부지런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